조상님의 보살핌과 그 음덕이 집안에 흐르기 시작할 때 우리 삶에는 참으로 신비롭고도 경이로운 변화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대개 사람들은 조상의 덕이라고 하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황금 뭉치가 떨어지거나 당첨 확률이 희박한 복권에 당첨되는 것과 같은 일확천금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제가 수많은 가문의 흥망성쇠를 지켜보며 깨달은 진리는 전혀 다릅니다. 조상의 기운이 집안을 돌보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징조는 놀랍게도 통장 잔고가 늘어나는 것보다 돈에 대한 불안감 자체가 마법처럼 사라지는 현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조상의 덕이 어떻게 우리 실생활의 경제적 여유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이고 조용한 징조들은 무엇인지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심리적 허기가 채워지고 조급함이 달아난다. 돈 걱정이 줄어든다는 것은 단순히 돈이 많아졌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수백억 원의 자산을 가진 자산가 중에서도 매일 밤 돈을 잃을까봐 전전긍긍하며 불면증에 시달리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평범한 월급을 받으면서도 마음이 늘 넉넉하여 주변의 페풀기를 즐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풍수와 명리학의 관점에서 볼 때 후자가 바로 조상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상의 기운이 맑게 흐르는 집의 주인은 어느 날 문득 자신의 내면에서 조급함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전에는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 불안하고 빨리 무언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다면 이제는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근원적인 믿음이 생겨납니다. 이 믿음은 조상이라는 거대한 뿌리가 나를 든든하게 받치고 있다는 무의식적 안정감에서 기인합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가뭄이 와도 잎이 마르지 않듯 조상의 덕이 흐르는 사람은 당장의 경제적 부침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돈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밤을 지새우는 일이 사라집니다. 심리적인 허기가 채워지니 자연스럽게 불필요한 과시욕이나 충동 구매가 줄어들고 이는 곧 실질적인 가계의 안정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 집안의 잡음이 사라지고 화목이 깃든다. 조상의 덕은 사람의 입을 타고 들어옵니다. 돈 걱정이 많은 집의 특징을 살펴보면 식탁에 앉아 나누는 대화의 8할 이상이 돈과 관련된 한탄이나 타인에 대한 질투 혹은 서로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조상의 보살핌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집안의 대화 주제가 바뀝니다. 서로의 건강을 묻고 사소한 일에 감사하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전보다 맑아집니다. 풍수지리에서는 이를 가와만 사성의 현대적 해석이라 봅니다. 조상의 기운은 후손들이 서로 다투는 것을 가장 경계합니다. 기운이 맑아지면 가족 구성원 간의 해묵은 갈등이 소리 없이 녹아내리고 집안에 감돌던 날카로운 긴장감이 부드러운 온기로 대체됩니다. 가족이 화목해지면 신기하게도 나가는 돈이 줄어듭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병원비, 불화를 잊기 위한 유흥비, 가족 간의 보상 심리로 인한 사치 등이 자연스럽게 차단되기 때문입니다. 조상님이 주시는 가장 큰 재물운은 바로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단단하게 보수해주는 것에서부터 시작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막혔던 인연의 문이 열리고 귀인이 찾아온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돈은 결국 사람의 손을 타고 움직입니다. 내가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졌어도 그 재능을 알아봐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재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조상의 덕이 발복할 때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외부적 징조는 바로 귀인의 등장입니다. 평소라면 만날 수 없었던 위치의 사람이 나에게 손을 내밀거나 잊고 지냈던 지인에게서 뜻밖의 제안이 들어옵니다. 혹은 내가 공경에 처했을 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나를 도와줄 사람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를 운이 좋았다고 말하지만 풍수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조상님이 인연의 실타래를 정성껏 엮어 후손 앞에 놓아준 결과입니다. 이 시기에는 사람을 대하는 나의 태도 또한 달라집니다. 내면의 여유가 생기니 상대를 진심으로 대하게 되고 그 진심이 상대에게 전달되어 더 큰 기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돈 걱정이 줄어드는 이유는 내가 돈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돈을 가진 사람들이 나를 찾게 되는 구조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집안의 물건들이 제자리를 찾고 광이 난다. 조상의 기운이 흐르는 집을 방문해보면 그 집이 호화로운 대저택이 아닐지라도 특유의 정갈함이 느껴집니다. 신기하게도 조상 덕이 있는 후손들은 자신의 주변을 정리하는 데 능숙해집니다. 전에는 보이지 않던 먼지가 눈에 띄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물건들을 각자의 자리에 정돈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특히 주방과 현관이 깨끗해집니다. 현관은 복이 들어오는 입구이며 주방은 재물을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조상님의 인도로 이 공간들을 청결히 유지하게 되면 집안의 기운은 정체되지 않고 활발하게 순환합니다. 낡은 물건을 버리고 필요한 것만 남기는 미니멀한 삶은 곧 경제적인 규모를 파악하는 능력으로 이어집니다.
가계부를 적지 않아도 내 수중에 얼마가 있고 어디에 써야 할지가 명확해집니다. 집안 구석구석에 광이 나기 시작하면 그 빛은 곧 재물운의 반사판이 되어 더 큰 풍요를 집안으로 끌어들입니다. 물건을 아끼고 소중히 다루는 태도는 조상님이 물려주신 가장 고귀한 재산관리 교육이기도 합니다. 5번째, 꿈자리가 맑아지고 직관력이 예리해진다. 조상님은 후손에게 직접적으로 말을 건네지는 않지만 꿈이나 직관을 통해 끊임없이 신호를 보냅니다. 조상의 덕이 흐르기 시작할 때 많은 분이 경험하는 것이 바로 맑은 꿈입니다. 맑은 물에서 수영을 하거나 돌아가신 어르신이 인자한 모습으로 나타나 무언가를 건네주거나 혹은 단순히 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 몸이 날아갈 듯 가벼운 느낌을 받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당신의 정신적 에너지가 최상의 상태에 도달했음을 의미합니다. 정신이 맑아지면 사물을 바라보는 통찰력이 생깁니다. 투자를 해야 할 때와 물러나야 할 때를 본능적으로 감지하게 되고 사기성이 짙은 가머니설을 단칼에 거절할 수 있는 예리한 직관력이 생겨납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잃지 않는 것입니다. 조상의 보살핌은 후손이 큰 실수를 하지 않도록 곁에서 조용히 방향타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유 없이 특정 투자가 망설여지거나 평소 가고 싶던 길이 갑자기 막힌다면 그것은 조상님이 당신을 더 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계신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6번째, 예기치 못한 작은 행운들이 일상이 된다. 마지막 징후는 사소하지만 기분 좋은 일들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장을 보러 갔는데 생각지도 못한 할인을 받게 되거나 잊고 있던 적금이나 환급금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혹은 길을 걷다 우연히 보게 된 광고 문구에서 사업의 영감을 얻기도 합니다. 이러한 작은 행운들은 조상님이 당신에게 보내는 응원과 같습니다. 잘하고 있다, 조금만 더 힘을 내라는 무언의 격려입니다. 이러한 작은 성취들이 쌓여 당신의 자신감을 높여주고 그 자신감은 다시 더 큰 도전을 할 수 있는 동력이 됩니다. 결국 돈 걱정이 줄어든다는 것은 당신이 삶의 주도권을 완전히 쥐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조상의 덕은 먼 곳에 있는 신비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매일 아침 마시는 물 한 잔의 시원함 속에, 가족과 나누는 따뜻한 찌개 냄새 속에,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마음속에 깃든 평온함 속에 실존합니다. 만약 최근 들어 당신의 마음에서 돈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씩 옅어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자주 든다면 그것은 조상님이 당신의 집을 방문하여 복의 씨앗을 뿌리고 계신다는 확실한 징조입니다. 그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오늘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조상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은 금전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마음과 맑은 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가문에 흐르는 고귀한 기운이 당신의 앞날을 풍요와 안식으로 가득 채우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깊은 울림이 당신의 삶의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상의 지혜와 공간의 기운에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머무는 그 자리가 언제나 축복의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선한 기운을 함께 나누어 주시는 모든 분께 조상님의 은덕이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